미지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안내를 해주시지만 전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이정표도 없는 시골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서 굉장하게 고생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길을 가는 데에도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안내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길로 가서 되는 것 아닙니다. 지난 석탄일날 목사와 신부가 절간에 가서 우리는 진리 하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하게 폭넓은 종교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갈래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길로 가서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천국까지 가는 길이 됩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진리를 지켰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본질적인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의 안내를 성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인격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에 의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완전히 나의 삶을 지배할 때 그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고 승리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순절 전과 후가 전혀 다릅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넘어짐의 반복이었습니다.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리고 다툼과 질투와 시기, 이런 육신적인 소욕으로 뒤범벅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목격자라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런 담대한 용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신 힘이었던 겁니다. 토조 박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타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가 목격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임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소유권자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관리권자고 소유권자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결정하던 일들이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인생을 물으며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전에 집사님이 이 동료들과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동료들이 이 맥주를 그냥 마신대요. 그 마시는 걸 보니까 목도 마를 때 굉장히 마시고 싶은데 이 집사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마시기가 좀 찜찜한 거예요. 이 어느 날 목사님, 독일에서는 맥주가 이게 음료로 마시는 건데 이게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마시지 말라고 하면, 마시라고 하면, 야, 목사가 굉장히 진보적인 목사구나 그럴 것이고, 또 마시지 말라고 하면 야, 융통성이 없는 아주 꼴통 목사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집사님, 예수 믿나요? 그러면요, 그럼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 안에 계시는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계시는 주인이 목이 마를 때 한 잔씩 하고 싶다고 하면 당신도 마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 마시고, 그건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을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뻐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닐 때는 근심을 하며 우리 마음에 불안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성령은, 따라합시다, 특별한 기회, 특별한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기회를 놓치지 마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즉 그 기회는 내게 영원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기회를 살아. 특별한 기회. 왜? 그 기회는 영원히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떠나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시간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관리자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시간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아낄 줄 아는데 시간은 아낄 줄 몰라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흘러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이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인생 성공의 90%는 시간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 역사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는 한때 책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와서 책을 하나 고르더니 그 책값을 자꾸 깎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할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이 그러면 더 돈을 내십시오. 책값을 더 올렸습니다. 이 손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깎아달라는데 책값을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시간을 당신은 지금 빼앗고 있지 않소. 그러기에 불갑을 내가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요. 그때서야 이 젊은이가 깨닫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달라고 하는 책값을 다 주고 사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의 낭비는 생명을 낭비하는 걸 알아야 돼요. 빗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시간도 1초 1분 하루 1년 10년 20년 30년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양이 아니라 질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사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5분은 다른 사람의 10시간보다 100시간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5분은 그 생사를 다투는 응급환자에게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의 5분은 다른 사람의 100시간보다 소중한 거예요. 시간을 질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의 부가가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오늘 여러분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 보고 있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다 끝나고 나면 허무하기만 해요. 오늘 마귀에게 쏙지 마십시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빨리 해야 되는 일과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미뤄도 되는 일이 있어요. 시간은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성령은 시간 관리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회. 그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은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성령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더욱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였느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에 대해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을 먼저 결정해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에요. 또 하나는 모든 결과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이건 운명론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무조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 조명하고 성령께서 그러면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선악으로, 기쁨과 근심, 평안과 안식으로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리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야, 오히려 기뻐하라, 행복하라, 시와 찬송들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3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때 메가더 장군이 수하에서 참모노릇을 할 때 아주 묵묵히 일을 잘함으로 후에 그는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큰功을 세운 최고 영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훗날에 그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감사와 목표가 있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그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날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해야 할 일은 그날 마쳤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이젠하워 대장군이
장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내려오다가 그 강단 밑에 청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빗물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낮아버렸습니다. 참모들은 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질책을 받을 것으로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이자나워가 일어나더니 아무 일이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었다면 다시 한번 제가 넘어질까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걸 아는 게 감사해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위기 상황에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질책보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군의 사기가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입술부터 성공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부터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 남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신도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변에게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은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산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감사는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세요. 성령은 뭐라 했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하며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항상이란 말은 어느 환경에 내가 있든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성공하고 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내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욥이 그러했고 하박국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집을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감사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휴스턴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몸이 몹시 쇠약한 모습으로 시간마다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이 제 옆에 있다가 울면서 그 집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저 집사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 어느 때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와서 봉사하며 기쁘게 섬기는 걸 볼 때 그걸 이야기에 목이 메어가지고 목사님이 막 우는 걸 봤어요. 또한 그 집사님의 고백이 내가 아직도 기운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사실 환경이 못 돼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하면서 죽을 시간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 환한 얼굴에서 저는 그때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감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에서 한때 몹시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부자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와서 빵을 가져가는데 제일 큰 것을 가져가려고 막 아우성거리고 싸우고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매일같이 구워주지만 한 아이도 감사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작은 빵을, 남은 빵을 가져가는 이 아이 하나가 늘 마지막으로 가져가면서도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특해서 그 다음날 이 할아버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작은 빵에다가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구웠습니다. 그날도 다른 아이들은 더 큰 것을 갖지 못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가져가는데 마지막 남은 작은 빵 하나를 가져가면서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빵을 먹으려고 쪼개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할아버지에게 갖다가 드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가장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에 내가 감동을 했단다. 그래서 너에게 주려고 작은 빵에 이 돈을 넣은 거란다. 너에게 주려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를 때 그 소유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의 열매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이 뭐예요? 감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 길을 물으십시오. 맹인이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음 같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초대교회라는 것이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본질, 교회의 중심 본질은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며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